수요일 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참 눈이 많이 왔어요. 그죠? 내가 어저께, 평택을 갔는데, 거기는 아직도 눈이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얼어서, 정말 힘드는 그런 걸음걸이가 될 수 있더라고요. 야, 그 지하철역을 나가는데도 치우지를 않았어요. 그 염화칼슘이라 좀 뿌려놓는데 그것도 안 뿌리놨어요. 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는 게 같습니까? 참 서울특별시민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선별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가장 큰 믿음, 믿음이란 무엇일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서 이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만이 우리의 생애의 원천이며 믿음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설교가 끝난 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믿음만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믿음 하나만 중요하다는 설교는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묻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목사님은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의 집에 불이 나서 누가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불을 끄려고 백방으로 손을 쓰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그 수고도 모두 헛된 것이 되겠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을 수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각가지 약속과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이 아니라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위험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요 근본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들을 조금도 가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한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요, 또한 신학을 많이 하는 사람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또는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다만 한낱 이방 로마 군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닌 사람도 아니요, 또 이제 처음으로 예수 앞에 나온 사람도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내 믿음이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최상급의 믿음, 정상급의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렇게 최상급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올려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조차도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고 바로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적은 믿음, 병든 믿음, 큰 믿음 등 예수님은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최상의 믿음으로 칭찬하실 때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고 허락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라고 허락까지 받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무엇이든지 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대체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질 것 같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믿는 분량만큼 내가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만큼 됩니까? 라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백부장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었던 로마 군인 장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 그대로 초급 장교가 조금 떼어나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한번 요즘으로 따지면 한 군대를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한 대위계급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어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군간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에서 뭘 하면 무조건 징집이고 뭐고 군에서 쓰겠다 그러면 이 땅도 그냥 줘야 됩니다. 차도 군에서 쓴다 그러면 다 줘야 됩니다.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편성을 6,000명이 한 여단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60명을 60으로 나누면은 100명 단위의 그래 중대를 조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중대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중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능숙한 군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방 그 중대의 중대장이로 하면은 사령관들의 후방에 앉아서 작전 계획을 세우지만은 중대장은 바로 앞에서 명령을 내리면은 밑에 부대에 세계 소대에서 모든 소대장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직접 말 그대로 총알바지가 돼야 됩니다. 전쟁터에 희생된 자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현재의 중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전선에 나가서서 싸우는 용감한 바로 군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건세는 참으로 컸습니다. 이런 백부장 중 한 명이 중풍에 걸려 종 한 명이 중풍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에 있는 종들도 많은데 이 종 하나 중풍에 걸렸다고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건처럼 팔면 될 뿐인데, 아이고 안 되면 죽여도 그만인데, 정말 이 사람은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이. 중풍이란 단장 죽은 병도 아니요, 아파서 시험하거나 소리치며 고통하는 병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랑하는 내 종 중풍에 고친 것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백부장의 바로 말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의 믿음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같은 믿음도 아니요, 그렇다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지식인은 신앙대로 절대 또 아닙니다. 지식인은 신앙인도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안다는 것은 믿음인 양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8,800만 개를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외운다고 폰만 내지요. 제가 어저께 강의 갔던 그 신학교에 보면은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성경을 한 300번을 읽었답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한 800개의 요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800개를 외우는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800개가 80만 개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몸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예수 사랑의 향기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폼만 잡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를 알고 있어. 내가 성경 이 정도 알고 있어.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다 외우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성경을 안 보고 66권을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겠습니까? 순전히 그것은 자기 지식으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는 믿음은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택한 민족의 신앙도 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나갈 때는 하얀 빵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가끔 보지요. 왜 이 하얀 모자를 쓰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택한 백성의 그 후회라는 신앙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이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모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잔치라까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런 천국이란 이스라엘 백성만 모인 잔치라고, 절대로 이방인들은 이러한 천국은 없다라고 선민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할까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도 역시 아닙니다. 다만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행동적인 믿음입니다. 저분이 메시아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저분이 우리 종의 병을 고쳐주면 나는 이 부끄러움도 백부장이 이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사람한테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겸손한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도 있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믿음. 어떤 목사님이 20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지 않는 어느 교인을 만난 적이 있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던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답니다. 그 교인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좀 더 믿음이 생긴 다음에 받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런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결혼한 부부가 있고 또 결혼식을 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부부도 역시 결혼식을 하고 사는 부부와 똑같이 아이를 낳고 살지만 과연 어떤 부부가 더 애정을 깊을 것 같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물론 결혼식을 한 부부가 더 낫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다면은 세례를 받으시오 라고 말하자, 아, 그렇군요. 제가 세례를 받지 않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나의 신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전부 다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목사님,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세례를 줬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확신이 생길 때 혹은 자신이 생길 때 무슨 일을 하겠다는 말은 거의 아무 일도 못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믿음 있고 확신이 세고 내가 모든 걸 대야, 그런 누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거든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해도 뻣뻣합니다. 굳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를 어떤 모습으로 보냅니까? 모세는 그 지팡이 하나 40년 동안 들고 다니는 그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갈 때 그 옷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옷을 한 벌 착 갈아입혔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팔이나 다리나 보면은 그 사막에는 가시들이 너무나 강합니다. 긁힌 자국, 그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못 가겠다고 할 때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확신이 생길 때, 아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해 좀 더 알아보거나 정보를 수집해보고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후에 찾겠다, 그래서 찾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지녔다면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뭐 있으면은, 야,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이 어디에 나서 몇 분 뭘 했는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얼마든지 거짓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리는 만큼 그거는 기계니까 그대로 받아주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한 답변이고 정확한 그분의 소개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거나 혹은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무리해야 됩니다. 이 백부장에 관해는 또한 한 가지의 것은 당시 최고의 권력층에 속한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제1의 강국인 로마의 화려하고 이쁜당당한 장교, 식민지의 이스라엘의 초라한 청년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찾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는 얼마나 연세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30대에. 당시의 세력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그는 하인을 보내어 예수를 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 좀 데리고 와봐. 우리 종이 지금 현재 병에 들었는데 좀 낫게 해주게. 알았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 로마 시민의 초라한, 식민지의 시민의 그 초라한 청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사소한 체면과 위신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어떤 분을 하나 만났는데, 아내가 교회 집사로 있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남편은 교회 집사요 그러길래, 우리 아내는 교회 집사요 그러길래 왜 선생님은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래서 나가시지요 그랬더니, 글쎄 가만히 집사람을 보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아내에 따라서 교회 가자니 체면이 서지가 않는답니다. 왜요? 그에게 아내는 벌써 집사가 됐는데 자기는 교회 나가자마자 장로라도 시켜주면은 내가 체면이 사니까 가고 싶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못 나겠다는 거예요. 응? 자, 체면이며 어떻게 사내 체면에 졸랑졸랑 마누라 따라서 교회에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찌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체면의 위신입니다. 그지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그 지옥불에 들어갈 그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위신, 체면 때문에, 체면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누구 말 맞든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금요일 날 회의를 하는데 회장과 부회장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체면 때문에요. 그래서 참 그랬습니다. 그 간판이 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에서 이 회의에서 회장, 부회장 절대로 안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만족하면서 저는 이것도 가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거는 여러분이 다 가지십시오. 정말 여러분한테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 주십시오 하면 그것도 씻겨 줘야지요. 우리가 그리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어디 가면은 못 삽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걸 시켜, 이걸 한단 말이지. 시키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남한테 밑에 낮아져서 주여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그게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체면, 위신 모두 다 오늘 내버린 이 주인공을 한번 보시죠. 백부장은 갈릴리의 초라한 청년에게 나아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진정 적극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는 자기 욕망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종은 그냥 버려도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종이라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고 팔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종이란 살아있는 기구요, 상품이요, 또한 재산이었습니다. 동물과 노예의 차이는 다만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전에 뿌리 영화를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상영된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화면이 가만히 생각이 납니다. 그 뿌리의 주인공, 그 흑인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하고 모든 걸 다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장면을 볼 때 그 화면이 뭐라고 그 장면이 나오냐면은 저 흑인 노예에게도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왜? 얼마나 천대시 받고 얼마나 고통과 한란을 받고 있으면 그런 말을 우리가 했겠습니까? 이 말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하던 말입니다. 영혼의 유무를 의심한다는 말은 곧 노예들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따지지는 말과 같이 똑같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이야기는 불과 140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노예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임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노예 중에 하나쯤은 죽든지 살든지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은 자기의 노예를 한 인간으로 아니 한 친구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를 사랑한 나머지 체면이나 윗선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열심히 사랑할 때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을 하면은요, 미움이 없어져요. 사랑을 하면은요, 모든 걸 다 수용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더러운 것도 너무나 예쁘게 보이게 돼요. 근데 그게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똥이나 삑삑 싸고 할 때 그게 사랑스러우니까 야 그래 똥도 예쁘다 이렇게 내가 건강하게 샀구나 이렇게 하지. 야 나무에다 쭉 키우면서 그걸 갖다 치우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참 냄새도 더럽네. 또 이렇게 해서 왜 또 많이 또 싸. 아이고 이렇게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조차 묵살하고 그의 발이라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면은 어떤 수고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의 부귀 영화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찮게 여기는 노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됨에 대한 겸손을 갖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미나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 윤리를 기록한 책인데 이 책에는 보면은 이방인의 모든 처소가 불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처소는 다 불결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법도 없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결한 생활입니다. 자기들이 성결하대요. 이렇게 하고 다 어울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들은 전부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우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 음식은 전부 우상의 채물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이유나 도덕적인 까닭으로 이방인들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저도 30대 때 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 줄 알면서 꼭 그 굿하고 남은 돼지고기를 그것도 작은 걸 주는 거 이따만 거 하나 주면은 그거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귀신이 이빨 자국으로 나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까진 거 가지고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이 어디 감히 우리 믿는 앞에서 나와서 사탄이 어디 우리를
휩쓰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을 조심은 해야 됩니다. 사탄은 누구까지도 시험을 한다고요?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40일 동안 굶고 내려온 그 사람에게 돌을 딱 가져다가 이걸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사탄은 누구라도 시험 대상에 올려놓고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승리함으로써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할게요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종은 고쳐줄 것을 간청하자 예수님은 너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규례를 어기고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백부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인 줄도 모릅니다. 왜요?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 못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왜요? 그 믿음이 그분이 누구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당당한 로마 장교의 집은 화려했습니다. 가구와 그 외 여러 가지 장식들로 또한 값지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이런 것으로 자기 집을 평가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신령한 면으로 볼 때에 자기 집은 죄인의 집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영에서 칠기, 자개로 이렇게 탁 놓은 그 농짝, 그때 당시에 제가 언뜻 듣기로 1,000만 원, 1,500만 원 했던 그런 농짝들을 집에다 다 갖다 놔놓고요. 부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죠? 그 사람 집을 얼마나 사람이 초청하겠습니까? 누구 만족?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 홍콩에 가보면은, 진열대에 보면은,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땀많은 걸 갖다 놓고, 몇 억씩 붙어 놨습니다. 그러면 그걸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총을 맨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 오면, 혹시 저걸 깨고 가져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 다이아 5카라트짜리를 탁 끼고 다닌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진짜로 그럴까요? 아, 저런 거 큰 거다. 저 서브 가짜를 저렇게 포함자고 가져야 된다. 그럴 뿐이 할 게 없습니다. 누구 만족이요? 내 만족뿐이 없습니다. 나 만족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이 참된 믿음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이만큼 자기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겸손한 마음과 신령한 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는 것이 가장 낮은 겸손의 가장 나쁜 최상급의 신앙인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인격이 점점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교만, 이것은 오히려 믿음의 백지 상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백부장의 가장 겸손한 신앙이 최상의 믿음으로 평가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의 겸손은 곧 순종으로 연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은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를 불러 오라면 오고 가서 떠매고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내 밑에 군인들도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좀 낫는데 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는 대로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그는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태도이고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다음에도 움직일 조차 없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칭찬받은 백부장은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딱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군인의 입장을 보면은 곧 말씀은 명령을 의미합니다. 명령에는 티끌만큼의 방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 보면은 뛰라고 하면 뛰어야 돼요. 엎드리면 엎드려야 되고 누구 말 맞다나 참 군대는 그런 데입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군인의 세계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그 명령에 대한 복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의 순종하는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듣고도 한 발짝도 옮기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하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만 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그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등반대원들이 네팔에 모였을 때의 이야기랍니다. 어떤 네팔 안내원이 그들에게 여러분, 저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때에 거의 모든 대원들이 꼭 올라가고 싶습니다. 또 물어보았답니다. 그때에 모든 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짐 위트케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거기에 지리를 잘 알고 거기에 기운과 그 기상 조건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다른 데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왔지만은 그 사람만큼 잘하는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만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고 흩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뭐가 올까요? 사탄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 믿음이 있어? 없잖아. 따라와. 이렇게 끄집어 내립니다. 우리는 그때 신경질이 확 날 때 그래 있기에 뭐가 있어? 맞다. 네 말이 맞다. 따라갈 수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급은 우리가 믿는 바를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진정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를 믿는 바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은 이런 귀중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실현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리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받는 은사는 바로 받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서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며 믿음이 약하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사 믿는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